31절, 32절. 자,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두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볼륨 조금만 작게 좀 해주세요.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오늘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보다도 매주 예배가 더 나아지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2018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18년을 받지 못하는 사람, 생명이 끊어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2018년을 선물로 주셔서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한 번 더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이 시간을 지나온 10년처럼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지나온 삶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18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10년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만 홀로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예배가 되길 소망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옛날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거 많이 생각납니까? 우리 교회 여자분들이 많은데 남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전에는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2009년도 이럴 때는 한 70%가 청년들이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우리 장년들이 쫙 많아졌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두 명의 친구가 새로 왔는데 둘 다 청년이고 둘 다 남자입니다. 헤어스타일로 봤을 때는 헤어스타일로 보지 말고 두 분 다 남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기도가 참 본인은 본인 발로 왔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기도가 저축 예금 같아서 언젠가는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인이 오늘 2018년에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꿈을 한번 꾸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약간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결국 성령님이 임해서입니다. 답은 성령님이 임해서인데 왜 그럴까요? 그래 계속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오늘 처음 시작이라서, 원래 시작은 시작의 은혜가 있고 또 끝은 새초와 새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원래 입학식 때 은혜 받고 졸업식 때 은혜 받거든요. 중간에는 학생들이 공부 안 해도 입학식 때 울고 졸업식 때 울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인가? 근데 그게 아니고 의외로 답은 딴 데 있는가 하면, 제 답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기 자리에 정위치를 하니까 기름 부음이 흐른다는 겁니다. 자기 톱니바퀴가 제자리에 있으면 시계가 잘 돌아가죠. 그럼 주인이 더 톱니바퀴가 마모되지 않게 더 많이 기름 부어줄 겁니다. 아마 자기 자리를 찾았다는 의미를 저는 베이스 기타를 내려놓았다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분명히 기타를 잡고 기타를 내려놓고 차이밖에 없었는데 그 차이가 큰 차이가 있구나. 여러분, 정위치,
정위치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이탈하면은 기름 부음이 오다가도 끊어집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셨으니까 지금부터 또 10년, 언제까지? 2028년 우리 교회가 여러분 2008년에 개척됐습니다. 2008년에 제가 성경의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한국 나이는 가짜 나이죠. 플러스 1 하니까 세계 나이와 성경에서 말하는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2008년에 38살에 개척했습니다. 다 88이죠. 자, 지금 올해가 2018년이고 지금 제가 만 나이로 48세입니다. 자, 지금부터 10년 이후 2028년에 제 나이가 만으로 58세가 됩니다. 제가 58세가 되면 얘들은 그 20대 중반, 이거 30대, 다 20대네요. 나이 여러분 세월 빠릅니다. 금방 가니까 여러분 그래 어쨌든 8인데 88이라는 거죠.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고 이번 10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실제 뉴 스타트를 의미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6일 동안 사람이 창조되는 그 기간에 6일이 있었죠. 이 온 세계를 창조한 6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은 쉬었습니다. 7일째. 그러고 사람은 언제부터 일을 했습니까? 8일째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 안에는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 안에는 8이란 것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스타트를 의미한다. 지금 저는 만으로 48세고 우리 교회가 2018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장난이라고. 저는 말장난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탔죠.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타서 모든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한 2,000명으로 새 인류를 시작하시지 고작 8명으로 새 인류를 새 땅에서 정리된 싹 물로 씻겨진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2018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도 여러 가지로 조금 새로워지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됩니다. 진짜 어제 할 일이 없어서 목사가 토요일이 가장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할 일이 없어서 우리 교회 팔과 관련된 게 있나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사진 하나 좀 띄워줘.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우리 교회 번지 438번지 재미없죠? 예. 팔 한번 띄워주시고. 예. 그냥 할 일 없어서 영적인 의미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8번지라는 거죠. 그 다음 사진. 우리 교회 올라가면은 2층에 저거 있죠. 제가 이거 애들 숫자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8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몇 개 더 찾아내려 했는데 여러분 막 목사 안 그래도 이상한데 2018년 더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더 이상은 제가 찾지 못하겠고. 예? 맞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역시 정말 우리는 다 같은 기름 부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생각과 같은 개그와 같은 기름 부으심으로. 어쨌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니까 이 시작에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좀 많이 달라졌죠? 오늘 주제가 새로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이 뒷면 보십시오. 많이 달라졌죠? 앞으로 여러분 어떤 영어가 더 붙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 전면에 영어 다 붙습니다. 원래 샬롬 붙였죠. 어제 여러분 원래 임마누엘 붙였습니다. 이게 핵심이다.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건 다음에 쓸고 그렇게 넘어갈라 했는데 오른쪽에 이게 제 인생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humble, 겸손하라. 근데 왜 색깔이 저 색깔입니까? 글자 색깔이. 저 색깔 어디서 많이 안 봤습니까? 사막, 흙, 모래, 먼지, 똥 손들어라.
똥이라는데 손 들어라. 야, 이제 막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한테 동의를 구하고 이야기하십시오. 뭔지 티끌을 말하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한 거 아시죠? 티끌과 같은 나라도. 그게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저렇게 티끌 색깔로 저렇게 해놨으니까 날마다 교회 오시면서 이 글자를 보시면서 아, 나는 티끌과 같은 사람이구나. 어제 누가 청소하면서 강대상 위에 쓰레기통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을 딱 보는 순간 옛날 2017년 스타일 같았으면 야! 강대상 위에 쓰레기통이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어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쓰레기니까 쓰레기통이 거기 있네. 고맙다. 다음부터 종종 갖다 놔라. 그건 좀 오바고. 그한테 우리가 다 쓰레기지.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염세적으로 나를 비하하고 나는 죽일 놈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티끌과 같은 사람이고, 만물의 찢기, 그게 쓰레기 아닙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쓰레기라 나오죠. 나는 만물의 쓰레기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오면 이 단어를 보면 그렇게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외형적으로도 바뀌고 있지요.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는 제가 연동된다라고 했습니다. 링크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뭐가 더 옆에 붙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모습들을 더 날마다 바꾸어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 질문하죠. 왜 바뀌어야 됩니까? 왜 새롭게 돼야 됩니까? 왜 새롭게 돼야 되고, 왜 다시 새롭게 변화돼야 되고, 왜 새로움으로, 늘 새로움으로 돼야 됩니까? 왜 새게 좋으니까? new, 새로운 게 좋죠. 헌거보단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단지 그것 때문에, 새로운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 보고 새롭게 되어지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시죠. 새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영생,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생존,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방금 읽은 거 31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new mind, new heart, new spirit 이래 되어 있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되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럼 새로움이 뭔데? 대체 성경이 말하는 내가 새롭게 되는 게 대체 뭐길래? 나는 그냥 새롭게 되면 좋은 거다라고 정도만 생각했는데, 네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새로움이 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길래 우리의 죽음을 언급하느냐? 네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죽을 거다. 와, 그럼 초반부터 2018년 첫 주부터 무겁다. 무겁죠. 32절 보겠습니다. 그게 답이 나와 있죠. 맨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글로 봤을 때는 깨달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묵상하게도 이게 무슨 말이지? 너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말이 답인데 막 안 와닿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딱 보는 순간 확 와닿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이 부분을 영어로 뭐라 적어 놓는지 아십니까? Repent and live 이래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살아라. 결국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이란 뭔가? 네의 삶을 새롭게 회개하고 바꾸는 삶입니다. 그게 새로운 삶입니다. 뭐 새로운 삶이라고 해서 무슨 낭만적인 무슨 어떤 새로운 이렇게 신비스러운 어떤 새로움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이전의 삶을 꺾고 내 이전의 삶을 고치고 바꾸는 그 회개의 삶이 주님이 보시는 가장 새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 약간 영어 안 보입니다. 조금 위로 올려주시오. 이만 띄우려면. 이제 우리 엔지니어 팀하고도 좀 손발이 맞군요. 할렐루야. 변해야 됩니다. Repent and live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입니다. 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그게 뭔데 대체 새로움이란 게? 뭔가 새 옷을 입고 새김으로 새롭게 2018년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전의 모습을 바꾸고 회개하는 것을 새로움이라는 다른 단어로 표현했을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은 쏘갔으면 또 회개네. 예, 또 회개.
또 회개를 이제 늘 새로움이라는 단어로 제가 좀 바꿔서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을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려야 이 새롭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든 죄악을 범하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오늘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들은 항상 회개하고 새롭게 돼야 되나? 그리고 그 이전에 뭔가 항상 죄악의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 죄악은 왜 시작되었나라는 그 고민이 있었는데, 그 바로 두 구절 위에, 두 구절인가 세 구절 위에 29절에 그 답을 너무 잘 적어 놓으셔서 오늘 참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거 어제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이거 묵상할 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 18장 29절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왜 죄를 짓게 되었냐? 자, 거기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주의 길이 공평지 않다. 이게 정답입니다. 주를 한번 쭉 끄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이 나를 혹독하게 내 인생을 돌리셨어요. 주님 나쁜 사람, 주님 나쁜 뭐뭐. 하나님 내 인생을 공평하지 않게, 다른 사람은 억수로 잘 사는 것 같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외모도 좋고 학교도 자기 자식들 서울대 팍팍 들어가고, 우리는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식도 안 풀리는 것 같고,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요것 때문에 인간들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와, 내가 주의 일을 우리에게 10년 됐죠. 10년이나 했는데 와, 이것도 안 알아주나. 주님에 대한 섭섭함, 주님에 대한 원망,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함. 이게 이 표현입니다. 주님, 주가 나한테 보인 길은 이상해요. 난 서울대도 못 갔습니다. 공평치 않아요. 왜 내만 이렇게 괴롭히시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의 말, 하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길이 공평치 않으냐, 네 길이 공평치 못해서 이렇게 됐느냐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꼬인 거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9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인정 100% 여러분들 받아들이신다면, 내 인생에 꼬인 길은 공평하게, 그래서 나에게 안 좋은 길이 온 거는 알고 보면 내가 좀 뭔가 있다는 겁니다. 내 길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어떤 모습들이,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와, 주님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이런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술 마시게 만들고 담배 피게 만들고 마약을 하게 만들고 쾌락적인 삶으로, 내 20년 동안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래, 나는 이제부터 게임만 할 겁니다. 게임 중독되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납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길은 공평하십니다, 주의 길은 정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군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제가 오늘 안에서 예배를 유초 중고 다 드리는 걸 다 옆에서 다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사들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사들이 한 명씩 나와서 소개하는데 한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한 몸 다 바쳐 중고등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난 군대인 줄 알았습니다. 군대. 목사님한테 말하려면 동의를 구하고 이야기하라 했습니다.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맞다. 이 한 몸 주를 위해서 바치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중고등부에 부흥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지금 막 망해가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 가족 구성원은 5명이죠. 언제 아들 낳노? 흰돌이
저 개까지 지금 5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이 잘 되려면 우리 집안 중에 한 명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5명 다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데, 가장 좋은 그지만 그래도 그게 안 되면 한 명이라도 기도해야지요. 한 명이라도 내 목숨 다바쳐 헌신하면 그 가족이 삽니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유초등부도 마찬가지, 대학 청년부도 마찬가지. 한둘이가 헌신해서 기도하고 내 한 목숨 다 바치리라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2018년에 당신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희생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럼 맨날 희생만 하나?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냥 고생이다. 뭐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난의 길이 보통 죽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거 그냥 고생하며 살자, 그냥 작정을 했습니다. 이왕 뭐 이래 살아도 고생이고 저래 살아도 고생인데, 이래 살아도 희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헌신인데, 이왕이면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천국 가서 편하게 삽시다. 천국에서 1000년, 2000년, 만년, 수십만 년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짧게 80년 동안, 길게 살아도 100년, 짧게 살아도 70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죠. 자, 어디를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이걸 봐야 되겠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까? 예. 여러분, 왜 제가 이 구절을 봤는가 하면,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는 것이 생존과 영생과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 상태에서 바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일어나는 이 땅에서 지구적인 대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하고 공중에서 랑데뷔할 때 그 전에 네 몸이 바뀐다, 변화된다. 이 말은 뭡니까? 변화되지 않는 인간들은 하늘에서 주와 만날 수 없다. 결국 천국은 새롭게 변화된 자들만 가는 곳이다. 네가 구태, 옛날의 모습, 옛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길 원하면 우리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이 땅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 궁극적인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까지로 육체에 예를 들어 병이 있었고 다리가 하나 잘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리가 쑥 길어지면서 온전한 육체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누구에게만? 평상시에 이 땅에서 변화되길 원했던 자들, 그날에 주께서 궁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의 영생과 구원과 생존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18년에 그렇게 잘 변화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오늘 2018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시편 92편 14절을 보시죠. 시편 92편 14절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늙어도, 나이가 50, 60, 70일에 점점 늙어가는데 오히려 빛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더 깔끔해지고 더 빛나고 더 청청하고 뭔가 풍족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나이가 들어도 매일매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항상 새로움, 늘 새로움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바로 위에 구절에 있습니다. 13절에 13절 시편 92편 13절, 내가 맨 마지막에 띄어라고 올려드린 겁니다. 여기 바로 위에 구절인데,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 된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몸이 지금 여호와의 집이란 교회를 말하고 성전을 말하는 교회에 다 와 있죠. 와 있다고 해서 심긴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집을 빼십시오. 여호와에게 여러분의 뿌리가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날마다 새롭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저도 나이가 계속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저쪽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몇 가지 좀 자랑한 게 있었더군요. 그때 제가 자랑한 것 중에 하나가 제 눈 좋다 하는 거였습니다. 눈은 작지만 눈이 좋다. 그게 나의 그거였죠. 그나마 자존심이었습니다. 네, 비록 눈이 작지만 눈은 좋다 그래 1.5, 1.5다 이랬습니다. 지금 어떻는지 아십니까? 눈이 갔습니다. 지금 눈이 이래 보면 이래 좀 완전히 간 건 아닌데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왜 내가 내 눈이 이래 되지?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겸손하게 나가십시오. 그 강대상에서는 농담으로도 자랑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눈이 지금 이제 좀 솔직히 좀 그 안구 건조증도 오고 이렇게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조금 뭐 보면 볼라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다 이래 됐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사람은 후패한다고. 맞습니다. 내 몸은 날이 갈수록 더 시들어 갈 겁니다. 그러나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에게 심겨 있고 하나님에게 뿌리가 닿여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새로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4절, 우리 이곳에 계신 연세가 많으신 50대 이상 60대 70, 80대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어도 결실할 수 있고 진액이 풍족해질 수 있고 빛이 날마다 청청하게 새로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 더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고린도후서 4장 10. 자, 여기 이 내용이죠. 우리의 그 사람은 여기 후패한다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찾아보니까 낡는다, 낡아 빠진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껍질은, 몸은 시력도 가고 안구 건조증 오고 뭐 몸도 이제 좀 구부러지고 이래 됩니다. 우리의 속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나이가 70, 80일에 된 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만나면 몸은 진짜 꼬랑꼬랑해지는데 눈빛이 다른 걸 내가 봤습니다. 눈빛이 일단 맑습니다. 눈빛이 그 약간 뭐 충혈된 눈 이런 거, 뭐 밝히는 눈 있죠. 돈 밝히고 이런 눈 말고 눈이 노랗지도 않아. 눈이 깨끗하고 맑고 뭔가 이야기를 하면 이분은 또 눈도 깜빡깜빡도 잘 안 해요. 그런 분을 만나면 눈도 깜빡깜빡 잘 안 해. 솔직히 긴장할 때 좀 깜빡깜빡 많이 하지. 이 눈을 딱 이렇게 뜨고 80대 할아버지 목사님입니다. 만나 이야기하는데 막 내 배부를 다 읽어 내리는 거, 스캔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썬다싱이 만난 할아버지 한 분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이 마하리시, 이름은 아닌데 마하리시라고 불리는 할아버지인데 그 티베트 안에서 나이가 뭐 그때 300살인가 250살인가 기적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전기에 보면은 그 할아버지 앞에 티베트에서 썬다싱이 길을 잃고 절벽 같은 데서 푹 떨어져서 거의 죽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자기를 구출해서 할아버지 동굴에 딱 가 있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입니까? 250살.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자서전을 좀 읽어보십시오. 네가 히말라야 산에서부터 올라올 때부터 난 다 보고 있었다 이라는. 그러면 이렇게 몸도 안 좋으시고 이 동굴에서 뭐 하십니까? 전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썬다싱이 한번 그 마하리시를 만나고 이제 이 전설 속의 인물이 이 사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그 껍데기는 어쨌든 쪼글쪼글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이 여호와에게 심겨져 있고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의 가정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집도 그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집도 우리 집만큼 소중하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심겨 주셔서 여러분의 영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 늙는 거 눈 하나 까딱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늙는 거니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걸 약간 다 정리하면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궁금했죠. 알겠습니다. 예수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이게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자, 저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단어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중생의 씻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씻는다는 단어도 새롭게 한다는, 씻어야 새롭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면 두 개 다 씻는다라는 의미고 두 개 다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결국 두 개가 답이 끝났네요. 중생이 뭡니까? 어렵죠. 중생은 영어 성경으로는 리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스, 태어나는 것을 두 번 태어나는 게. 근데 이제 한자로 이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중생이 뭔가 하면 중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인생이 두 번 태어나죠.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날 때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피를 흘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엄마는 피를 흘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가 피를 흘렸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중생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난 것은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말 안 듣죠? 여러분, 자식들이 말 안 듣는데 이 자식들이 말 듣는 자식으로, 새로운 자식으로 태어나려면 부모가 죽어야 됩니다. 부모가 피를 흘리는 수고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 자식은 새롭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부모 세대로서 자식을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엄마가 자식을 놓기 위해 피를 흘리듯, 예수가 우리를 놓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듯, 여러분이 누군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면, 피땀을 흘리기 시작하면 그들은 결단코 변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씻어야 된다. 씻어라. 구원파 아시죠? 지난번 세월호 누구죠? 그 사장 유병헌, 그 구원파였답니까? 사람들 구원파가 뭔지 잘 모릅니다. 구원파가 뭔가 하면은, 구원파는 네가 한 번 믿으면 그 구원이 영원토록 끝까지 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안에 들어온 그 내용과 비슷하지요. 여러분, 기독교를 구원파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 이 사람 어떻게 가르치는 거?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예수 믿어서 네의 과거와 현재 미래죄가 다 사해졌잖아. 그런데 회개 왜 하는데?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들어봤습니다. 내 과거와 현재 미래 죄를 사했는데 그 맞죠? 근데 선언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 안 합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아이들 헷갈려 합니다. 예수님, 내 죄, 미래의 죄까지 내가 앞으로 내년에 지을 3,500가지 죄도 다 사해 주셨다면서요. 그럼 회개 왜 합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지금 충돌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가 원만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정연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충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충돌되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의 피로 한 방에 다 끝났어도 왜 오늘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지를,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 이야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데, 베드로야, 네 지금 내가 발 씻겨주려 할 때 발 안 씻기려고 했지, 내하고 네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을 목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을 끝내도 더러워지죠. 그러면 여러분, 저녁에 다시 이빨 닦습니다. 이가 더러워지고, 발이 더러워지면 발 씻습니다. 그게 상식이죠. 구원에도 이런 상식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더럽혀져도 죄 지을 수 있잖아. 죄 될 수 있으면 안 지어야 되지만, 그럼 죄 짓고 난 후에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하여 줬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구원파라는 겁니다. 그게 유병한 구원파였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파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지요. 우리는 기독교지 구원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것이 매일의 회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씻겨져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한번 목욕을 쫙 하는 그런 새롭게 깨끗함이 한번 필요하고, 날마다 발을 씻는 그런, 또 매일매일의 예수님의 피로 내 발을 씻는, 오늘 지은 죄 하나,
내일 지은 죄, 거짓말한 이거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허용하면 크리스찬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이제 허용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잘 씻겨내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에 그건 이제 예수님 영역이고, 여러분 아까 새롭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중생의 씻음, 예수의 피로 씻겨내서 새롭게 되는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끝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이건 또 뭐고? 예수 필요하겠죠. 예수님의 피로 내가 한번 싹 씻어지는 중생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 새롭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죄 안 씻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스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는 어떤 영역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이제 재미있는 예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덩어리를 한 번 더 이 개수를 하나 더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새롭게 한다는 게 뭐야 대체? 이제 매우 쉽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바뀌어야 돼. 이제 니는 바뀌라. 이제 2018년이다. 이제 너 바뀔 때가 됐어. 하나님 환경을 확 바꿨습니다. 압박이 막 들어오고 막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가 바뀔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넣었어. 여러분, 아까 여러분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란 뭔가 하면 새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령이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내 환경을 싹 바꿔놨죠. 악하게, 안 좋게, 힘들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할렐루야. 내 환경이 악해졌을 때, 힘들어졌을 때 빨리 정신 차리고 내가 새롭게 되라는 성령님이 지금 이 환경을 조성하고 있구나. 여러분, 환경은 마귀가 조성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은 하나님만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내 주변의 환경을 바꿔서 나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왜? 너를 새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나를 바뀌게 하게 하시는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시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뀌기 시도 안 하면 네 마음대로 사세요. 악인들은 오늘 여러분 독감 걸려가지고 5가정이 못 왔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헤아려 보니까 악인들은 독감도 안 걸려요. 이런 애들은 욕하고 학교에서 일진 이런 애들은 건강해. 넘어지도 피도 안 납니다. 애들은 무릎도 안 깨지고 코피도 안 터져. 착하게 사는 애들은 코피 퍽퍽 터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실 때 그게 하나님 은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죠.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던가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하기 힘들고 코너로 몰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 근데 하나님 계속 쪼옵니다. 네 변화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간 100% 하나님 100%가 맞다는 게,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네 바뀌어야 되라고 계속 코너로 몰아가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여러분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에 반응 안 해. 나 안 바뀔 거예요. 왜? 내 착한데 왜? 옛날에 이런 말이 안 있었습니까? 모태신앙하고 감 믿은 신앙하고 누가 더 좋으냐? 그러면 감 믿은 신앙이 더 빨리 불타고 좋다. 모태 신앙들이. 난 그렇게 어떤 역동적인 체험이나 경험 없어도 나는 별로 죄 안 짓고 살았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도 다 죄 짓고 많이 죄 짓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새롭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변화의 그 바람을 여러분들이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조성하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 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코너로 몰아넣는 것도 있는데 이 방법도 쓴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무슨 방법일까요?
의외의 방법인데 시기나게라는 방법입니다. 시기나게. 자, 로마서 11장 11절 확인하고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1절에 보시면 원래 구원이 예루살렘에게 먼저 가야죠. 근데 걔들이 실에서 발로 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랬을 때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갔죠. 이방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한국에, 미국에. 근데 아직 이스라엘은 부흥이 단 한 번도 없었죠. 많은 나라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난 겁니다. 와, 우리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민족인데, 와, 예수를 믿는 모든 민족에는 다 부흥이 일어나네. 그럼 우리는 뭐야? 이라고 시기 나게 돼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시기나게라는 방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신앙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진 않았지만 최근에 어떤 온 친구, 제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온 친구가 너무 교회에서 살고 이래서, 야, 너 요즘 하루에 성경 몇 시간 읽어? 물어봤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물어봤더니, 야, 오늘 10시간 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시기 나죠. 아니, 교회 온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은혜를 받았고 여기 들어가서 성경을 10시간을 읽고 10시간을, 나도 내가 이때까지 48년 동안 성경 10시간 읽어본 적이 없는데 달아서 앉아서 오늘은 하루 종일 성경을 읽나. 우와, 성경이 너무 재밌답니다. 시기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기 나게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원래 안나는 기도하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온 안나. 근데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다라고 다 기도하던가요? 그 옆에 버닌나가 충동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 안 했던 아줌마에서 기도하는 아줌마로 바뀌기 시작했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 주변의 환경을 조정하시고 조절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을 바꾸셔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하나님께 관심 없는 자를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으로, 이런 바꾸는 일들을 지금도 올해는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Renew everything, 모든 것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혹시 내가 바꿔야 될 거, 올해 2018년에 바꿔야 될 거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와, 근데 나는 이런 기도하는 게 무서운 게, 그렇게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한 7, 8개가 생각이 파파파팍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함부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성령의 영권을 달라, 교회를 부흥시켜달라, 이런 기도만 안 했습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 너무 기가 따가우셨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바꿔서, 주여, 내가 뭐를 바꿔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바로 그날 바로 응답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할 겁니다. 이제 사람 됐네. 맨날 영권만 구하고 맨날 은사만, 치유의 능력만 구하더만은 이제 나를 좀 바꿔주세요라는 기도를 이제 48년 만에 처음 하는구나. 자, 이제 1시간 안에 답을 다 주마. 그냥 리스트가 파노라마처럼. 제가 생각나는 것만 7, 8가지를 다 적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럼 너무 본전이 드러나고, 안 그래도 티끌인데 더 쓰레기 되니까 이게 말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에게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게 딱 들통이 났는데, 저는 큰 집회를 하고 나고, 큰 집회가 은혜 가운데 끝이 나면 방심하는 경향이 있고,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성향이 나한테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 일을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지난 우리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일 오전 예배가 은혜롭게, 그 다음에 성만찬, 그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 모든 순서가 다 은혜롭게 되니까 집에 1시쯤 딱 가니까 사람이 갑자기 방심이 팍 오면서, 이제 오늘 아침까지 잔다, 10시 깨배지 마라,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마음이 확 그냥 해체되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몰랐겠지만. 그래가 양심의 찔리가 1월 1일 날 새벽에 5시 20분에 요 와서 기도를 또 가는데, 기도 막 하는데 왼쪽에서 귀신 소리 들리고 오른쪽에서 찬바람 들리고 어떤 영들이 와가 내 간을 눌리고, 이런 엄청난 고통을 1월 1일 날 당했다라고 금요일 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래야 깨달은 결론이 방심할 수 없구나. 2018년에는 하나님의 집회가, 하나님이 큰 은혜로 마무리됐을 때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내 영혼이 고갈됐을 때 주님은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감람산에 가서 충전되었죠. 저는 큰 은혜를 입히고 나면 이제 좀 먹자, 침대에 뚝 들어누워, 이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요거 이제 이번에 2018년에 바뀌기를 원한다. 이게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러고, 이제 우리 집안에서 여러 가지 좀 스타일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다 말을 할 수는 없고, 저는 올해 개해라면서요. 황금개. 제가 개 아닙니까? 제가 70년생. 우리 집에 또 개 한 마리 키우고 있죠. 그 개가 좀 작은 개인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큰 개를 좋아합니다. 작은 개를 내가 왜 싫어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좀 너무 깝치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람이든 애든 너무 이렇게 쪼잔하게 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근데 작은 애들은 억수로 좀 쪼잔하게 놉니다. 개가, 흰돌이가. 근데 내가 내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맞기도 하고. 그래가 어느 날은 하도 좀 날뛰고 이래서 내가 한 날은 딱 불러놓고 제가 훈계도 했거든요. 앉아봐라. 네가 개면 개답게 행동 좀 해라. 그 말도 안 통하는 개를 앉혀놓고 훈계하고,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금식이다. 금식시킨다.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이렇게 좀 바뀌기를 원하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걸 당장 바꾼다라고는 내가 확답을 못 하겠다. 왜냐면 오늘도 가면 또 이렇게 꼴이 휙휙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가정에서, 개인 안에,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적으로 주님의 나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을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주께서 그냥 쫙 리스트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나온 10년을 되돌이켜 보니까 제가 원래 조금 조선 메뚜기 같은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조금 조급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빨리 하는 걸 저는 좋아하고, 늦게 하면 속이 터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근데 그래 하다 보니 성공하는 것, 긴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성공하는 경향이 있지만 충분히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것을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그 부분도 걸렸는데, 제가 그 부분을 바꾸라. 어떻게? 네가 어떤 일을,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네 몸 안에 있는 평강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평강이 깨지는지 깨어지지 않은지를 보고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라. 맞다. 내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데,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사니까 내 안에 원래 기본적으로 평강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평강이 서서히 누수가 일어나 깨집니다. 그런 식으로 네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나갔거든요. 근데 그래 해보니까 고통당하는 것은 내 몸이 골병당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평강을 앗아가는 쪽으로 결정되어지는 모든 결정들은 일단 유보하자. 일단 진입하지 말자. 충분히 환경이 더 무르익고, 환경이 무르익었을지라도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평강이 깨어지면 거기에 발을 담그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직접 받은 매우 신선한 계시일지라도 여러분의 평강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계시는 우리의 평강을 깨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영의 계시가 하나님의 성령이 맞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평강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강을 깨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평강 깨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평강 다 깨진다면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겸손함은 없습니까? 2018년에 여러분이 듣는 모든 것은 하나님 음성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만구 내 생각도 있고, 육에서 올라온 의욕도 있고, 내 몸 정욕에서 올라온 소리도 있습니다. 그걸 왜 구분을 안 하시고 일체를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죠. 시편 51편 10절에 주여, 마지막 깨달음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 다윗이 자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 기도했네요. 하나님이여, 이어 빼고 하나님, 이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삶의 2018년의 새로움의 시작은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로부터 시작한다. 너무 간단한 답이군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내 영과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내 혀를 새롭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로 이 한 주간을, 이 1년을 시작하라 라는 것이 주님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참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간절하게 한번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중생의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발도 씻고 이전에 내가 어떤 나쁜 놈이었는지를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응답이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나? 내가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나? 무엇이 새롭게 되어지나? 주여, 나를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생의 씻음에 보혈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보혈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가 구원파가 아닐진데 우리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분간만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예수님 오실 그 나팔 부는 그날에 공중으로 들림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는, 하늘의 모습을 입지 않고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의 영생과 구원이, 생존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 세대들 안에 새로움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중생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피 흘렸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희생적인 피땀 흘린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런 방법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2018년들에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유초등부, 대학 청년 아이들이 새로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은 공의롭도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도다.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드시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시도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우리를 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헬피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마지막으로 세우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조금 빠르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단독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마지막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반석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코드로 이것이 나의 들을 찬송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나를 This is my soul,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My story, this is my soul, praising my Savior. 이것이 나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ul,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ul, praising my Savior.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ul,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ul, praising my Savior.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인생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죄악의 굴레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불공평하게 지으시고 불공평하게 대우해 주시고 불공평하게 남들이 다 가진 것을 못 가지게 하셨나이까?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죄 가운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가
2018년에 주님은 공평하시며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정의로우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방언을 터뜨려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10년 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 나의 말투, 나의 표정, 나의 액션, 나의 모든 행동들 다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Renew everything,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게 지금 성령님과 하나님은 열심히 내 환경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를 코너로 몰아놓고 계시고 이제 이번 기회에 변하나 변하지 않나 주님 살펴보고 계십니다. 주여,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 변화된 자들만 천국에 올라갑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내 목욕처럼 예수의 피로 한번 씻겨졌다라고 매일매일 발을 씻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새로움으로 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중학생들, 우리의 고등학생, 유초등학생들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변화되고 많이 새로워졌습니다만 하나님, 더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